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참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기 어려운 말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아는 자들의 어떤 신분, 또 그런 특권을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선민임에서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밖에 있다. 우리 선민들은 참 거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내 백성이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냐. 그래서 참 자기에게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주 그냥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3절로 가보면은 나의 형제고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큰 고통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 동족을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게 이제 고통인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로마서 8장 공부했잖아요. 나는 정죄도 없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뭐 이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미리 하심을 따라 이렇게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미 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이제 아무도 끊을 수가 없고 정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냥 감사와 찬양이 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도 그냥 잠깐이고 가볍게 생각되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는데 내 동족을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 자기는 너무나 좋아. 이렇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요. 정말 의와 평안과 희락이야. 그런데 이제 자기 동족을 보면 너무 마음이 고통인 거예요. 이제 이 고통은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고통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그 대가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여서 디아스포라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것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눈물 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정말 나는 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제 심함과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그러면서 참 주님이 나를 향한 또 동족을 향한 그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동족도 주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그 아들로 구원하신 것처럼 내 동족도 구원하기 원하는데 아직 내 동족은 이렇게 지금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동족을 보면서 아파하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간격 속에 있으면 성령과 이렇게 동행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 은혜가 뭐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거냐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도 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부모와 우리 자식은 일촌이잖아요. 일촌. 제일 가까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우리 형제가 예수 안 믿어.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때고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이렇게 알면서 그 마음으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 식구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 마음이 몰려와갖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식구들 향한, 우리 가까운 사람들 향한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요. 넘친다고. 화평이 넘친다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런 가운데 참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아직 주님께 들어오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처럼 근심이 와요. 가장 가까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친한 그냥 식구들이죠. 가족들이죠. 아주 그 더 이런 마음의 고통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가족을 돌아보랬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가족 돌아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게 먼저예요.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 가인에 오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렇다면은 그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우리 식구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금 돌아가기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돌아왔을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이 부딪혀와서 우리가 정말 이 식구들을 볼 때,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자기 동족을 향한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죽게만 돌아올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고백인데요. 이게 사실은 가정법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가정법을 향해 이제 쓰면서 그 동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우리의 의의가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다른 복음의 안경을 쓰고 이걸 보게 되면 이거 봐라.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이렇게 됐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조금 잘못하면 얼마든지 저주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에게 끊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말이 아니죠. 이 국어를 이해를 못해도 유분수지 잘 읽어보라고 이게 지금 그 말이냐고. 나의 형제가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정말 내 동족이 돌아가기 원한다. 이런 간절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되더라도 이걸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저주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을 수 있다. 이 말씀 봐라. 이거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절대 저주가 없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지 않고 구원 잊어버리는 게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막 살았다가도 막 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없다. 절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게 없다. 구원 취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막 살라는 얘기냐. 그렇게 전하니까 막 살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정말 복음을 알면 이 죄덩어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은혜로 그냥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고 하는 이 은혜 복음을 다 가는데 어떻게 막 삽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 돈 조금 빌려줘도 그 은혜 항상 기억하면서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좋게 하는데, 죄 허물로 다 죽은 우리를 그 알 통하여 나를 커져 이렇게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데, 이걸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혹시 잘못하면 원치 않게 연약해서 잘못한 거지, 어떻게 막 살겠냐고. 어떻게 막 살아요. 그럼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자꾸 들려줘서 이 사랑을 알게 해야지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우리의 행위네. 내가 조금 잘못해서 구원이 이제 취소돼. 그러면 구원이 안 취소되는 건 뭐야? 내가 잘해갖고 구원이 유지돼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의 행위로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내 행위로 결국은 구원이 유지돼서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론이. 구원 취소로는 결국은 행위 구원론이 되는 거야. 근데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 된다는 것은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우리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겁주면 안 돼요. 그건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수하는 영이 아니에요. 두려운 영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겁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당신도 이제 저주받고 불모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걸 진리라고 붙잡고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도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거지. 그렇게 전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이제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갈까봐 이제 지옥 안 가려고 똑바로 살아. 누가? 내가. 이런 걸 보고 자격이라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거,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이 말하는 거,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행위로 선한 행실을 발휘해라.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구원해 준다. 다 그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에서 말한 것과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이 다른 게 뭐냐? 성경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냐? 우리가 의롭다고 먹고 구원받는 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도, 손톱만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야.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준 영생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여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다고. 그건 뭐예요? 그게 영원한 구원이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사도 바울이 확신한단 말이에요. 사망이나 현재이나 아무튼 온 우주 피조물,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제 죄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그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손이 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맸는데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말씀을 또 사실은 해석부터 잘못해갖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저주받고 그리스도에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복음에 연결시키면은 잘못된 거니까 귀를 닫고, 그렇게 전하는 분도 좀 아세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그 다른 복음 전하면 다른 복음 전하는 당신부터 괴롭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 무슨 자유함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응?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정말 성령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지. 응?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그 예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이 되면 감사가 안 된다니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지옥 가는데 지금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해. 아직 구원받은지를 모르는데 혹시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지옥 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내가 장담하냐고. 그런 가운데 무슨 감사로 예배를 드려. 감사로 예배 드리기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 전하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서 그 잘못되게 그 배운 거 그걸 자꾸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의 자유함이 있나. 은혜의 복음 그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에 오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여기 지금.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권에 대해서 지금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특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4절 5절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먼저 양자된 거 그랬어요. 저에게는 양자된 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양자로 삼았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이렇게 보낼 때 하나님이 그렇게만 한다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갖고 내 아들 내 장자를 주님 섬기도록 내어주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양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자들은 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오면 이제 영광을 했어요. 영광. 슈카이나. 슈카나 영광 그러잖아요. 영광.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로 삼으셨고 또 영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임재죠. 주님의 임재. 이방들에게는 그런 주님의 임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임재가 있는데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함 받으라.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이렇게 서고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들에게는 뭐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거 나타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또 특권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귀한 비밀이 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이 기온차가 있죠. 여름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 기온차가 있으니까 또 감기 걸리도 쉽고 몸에 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 이 말은 뭐예요? 낮에 구름기둥 따라가면 뭐예요? 구름이 해를 가려갖고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밤에 불기둥 따라가. 불기둥 밑에 있으니까 따스하다 이 말이에요. 밤에도. 그래서 그 영혼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게 뭐예요? 이 불 같은 구름 같은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육체 욕심 유지 아니라 세상 유혹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영혼이 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알아요. 환난이 문제가 안 돼요. 고난이 문제가 안 돼요. 내 영혼이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신 주님께 여전히 감사해. 여전히 감사해.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 이렇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언약, 예언약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지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고 이제 출애굽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는데 모세가 올라가려고 할 즈음에 그냥 시내산에 막 불과 연기가 막 이렇게 나타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특권이죠. 이방 어느 나라도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또 언약들이라고 그랬어요. 언약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언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모세와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6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옛 언약, 새 언약. 이거 다 이스라엘과 사실 맺은 거예요. 여기 언약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다 사실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은 다 이스라엘과 맺은 거예요. 이방인들과 맺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은혜들이 우리가 꼽사리에 껴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축복들이 예수 믿을 때 우리도 더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꼽사리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참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신령한 은혜를 받은 꼴이 되는 거죠. 사실 복음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전파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에게 부르심 받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흘러서 미국으로 흘러서 한국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런 통로가 되어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저들에게 사랑을 좀 베풀으라 그러죠. 좀 육적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들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화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공의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똑같은 그 언약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죠?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절대로 이제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게 참 특권입니까? 또 율법을 세우셨다. 율법. 그 율법 그 신명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주시고 법을 세워 주시는데요. 이 율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게 율법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율법 주신 이유를 모르고 율법을 딱 주시니까 이거를 잘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야. 자기 의로. 자기 의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복음이 안 들려와요. 복음이 안 들려온다고. 메시아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이렇게 자기 의로 사는 걸 보고 어둠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어둠. 그 행위가 어두워갖고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의로 사는 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을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 행위는 의가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정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진짜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자부해. 예? 정말 율법으로는 정말 나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누구보다 정말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받고 비단에서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절대 얻을 수 없구나. 내 속에 죄도 거하고 있고 이미 지은 죄도 있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갈 운명은 죄로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불못에 가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거구나. 오직 그 예수님의 구주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냥 자기 동조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근데 여전히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갔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눈이 가려져 갖고 수건이 씌어 가지고 이게 복음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은 막 미쳤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좀 미쳐버렸네. 언제는 우리 편인데 이단 같은 얘기 안 해.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 이제 동조에게 못 있게 되고 불갑을 도망가 갖고 이제 이방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부르심이기도 하지만은 그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준비된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죠. 율법이 없었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법적으로도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으로 오셔서 날 인도하니까 성령만 쫓아가면 돼요. 그게 믿는 자들이 할 것이지. 또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제라도 이제 율법을 공부해갖고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다. 예배한 길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걸 법으로 두고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그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법 따라 심판받아야지. 형벌받아야 돼요. 근데 율법에 613가지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612가지 지키고 하나 못 지켜도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자가 어딨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주의 아래 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다고.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으셨어요. 그 대신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믿는 자들은 절대 저주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저주받은 자리에 가냔 말이에요. 뭐 할 때 저주받아요? 율법을 내가 법으로 두고 지키려고 그러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저주에 해당되니까 율법을 법으로 지킬 의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 사람은 오직 성령만 쫓는 자예요. 율법 지킬 의무도 없고요. 율법에서 벗어났고요. 그럼 막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럼 막 살느냐? 무율법주의냐 이런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 그러면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강건대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꽉 613가지를 짜내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4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그 우리 인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겨워서 성령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 되니까 항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으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이웃을 대할 때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형제를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쫓아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 형제를 사랑하다니까 이제 구약의 계명은 아니고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돼. 형제 사랑이다 하고 이걸 계명으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런다고. 우리 신약에는 한 가지 계명만 지킨다. 응? 예수님의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형제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형제만 사랑하면 된다. 그걸 계명으로 두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계명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법적인 관계가 끝난 거야. 아버지와 하나님과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의 관계야.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해야 될 것은 성령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하게 돼 있어.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 계명 준 것은 역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세 계명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냐고. 여전히 난 못해요. 그거를 성령과 교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기운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게 성령을 쫓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쫓아서 말하고 행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해가지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갔죠.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랬죠.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랐단 말이에요. 십계명에는 그냥 간음하면 죄다 이랬지만은 예수님이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어요. 율법의 그 의미를 주신 그 목적을 완전하게 하러 왔단 말이에요. 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 그러니까 다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간음 막 그 유혹을 못 이겨요. 특히 마음에 오는 간음의 유혹을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요, 성령을 쫓으면 이 간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쫓으면은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주셨어요. 안 받은 것보다 사실 낫죠. 율법을 주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께 얼른 나가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특권이에요. 율법 받은 게. 근데 참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그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걸 내가 지키려고 그랬다 지키려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눈이 가려져 갖고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거 참 율법도 좋은데 교만 떨더니 저렇게 안 믿고만 이제 강팍하고 막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큰 경륜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먼저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가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가고 어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먼저 율법을 주시고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사실 저들이 거부하잖아요.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온 꼴이에요. 자꾸 저들이 복음 거부했다고 너무 우린 그러면 안 돼. 주의 마음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는 마음을 가져야지 저 강팍한 것도 말이지. 그래서 참 히틀러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하다고 저들 죽여야 된다고 이랬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좀 저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들에게 와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그런 복음이 들어오게 된 통로가 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예배는 뭐예요? 사실 예배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에 잘 나왔죠.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그것이거든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게 다 예배에 대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그건 이제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죠. 속죄일 때.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받으시면 이렇게 지성소에 임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쫓아 아버지께 참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였죠. 그렇지만은 아무튼 예배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은 거, 이방인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우상 섬겼죠. 우상 섬길 때 이제 사단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법칙을 아니까 피로써 나가야 되니까 그냥 이방 종교 속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다 짐승을 잡아요. 이방 나라도 보면 떡상 있잖아. 예? 사막에 그 떡상과 떡도 이렇게 올려다 놓고 비슷해요. 향도 막 피고요. 비슷합니다 이게. 예? 원수마이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뭐 그것은 주님이 명령한 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네 가짜신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사단한테 속아 사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부터 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로서 이렇게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법을 받았다고, 성막 짓는 시장을 받았고 제사법을 받았고, 제달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도 이스라엘 가운데 다 임명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잼생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했으면서도 아버지와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들은 예수표 죄산 받은 자로서 성령을 쫓아서 삶으로 아버지께 이제 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지만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거 특권 아니겠어요? 또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고. 아이 구약의 말씀은 다 약속들이죠. 약속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예를 들면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는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도 엄물치 않고,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런 약속들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방이어서 예수 믿을 때 이런 약속들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약속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붙잡으면.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육신으로 하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거 이스라엘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니라.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이수신장군, 뭐 세종대왕 그렇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저에게 나갔어요. 이런 특권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왜 택했냐? 사람들이 그래요. 왜 뭐 저렇게 강박한 자들 택했냐? 어차피 한 나라를 택해야 돼요. 그건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나라를 통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되고 그 후손된 그 나라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귀한 건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나시게 하려고 했던 그거예요. 그런 이제 그릇이 된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대가가 너무 커요.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메시아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많은 걸 받으면은 하나님이 묻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박하고 저렇게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경륜 안에서 봐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참 저에게 준 특권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메시아가 오셨고 정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또 어디에 오셔요? 또 이스라엘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에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요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의 주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오라고 할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1%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말세의 징조인 징조인데 너무 말세 그러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만 맞이하자. 그래서 그냥 뭐 옷 깨끗한 옷 입고 1992년 10월 28일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다미성교회처럼 말이죠. 어디 그냥 뭐 이상한 뭐 피지 같은 데 가갖고 계룡산 같은 데 가갖고 그냥 단체 생활하면서 묵고 갖고 재림 기다리나 치고 이렇게 하면 다 이게 잘못된 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물론 여러 가지 땅의 징조도 말씀했지만 정확한 거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남은 자들이 들어와서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주님을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맏형이잖아, 맏아들이잖아, 장자잖아. 열방의 나라에 장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오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 오시오. 이렇게 해야 오시오. 우리가 주님 오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우리만 맨날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어서 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안 돼. 그렇게 또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와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은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저에게 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과 특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시고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못 누려 그 유익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자는 이렇게 축복이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야 이 내 백성이. 그러니 참 내가 이제 참말 얘기한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다 이거. 내 백성이 지금 이런 특권 받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게 고통이다 지금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런 큰 특권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말씀 중에 있었죠. 저들이 이 받은 특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알고 은혜에 감사해야 됐어요. 근데 저들은 받은 특권을 갖다가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율법을 더군다나 받고 예배법 주셨을 때 그냥 자기 의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 예배드리는 자기 어떤 행위 그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하면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짐승 자꾸 내가 말한 것 따라 잘 하긴 하지만 내가 지게 곤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대 심령이 틀렸어. 너희들은 죄로 말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 너희 죄를 그 양이 너희가 갖고 온 재물인 그 양이 너희 죄를 다 뒤집어쓰고 피 흘려 죽는 거다.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니까 그 예수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한테 나올 수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그래도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신 이렇게 나 대신 속죄제물 이게 속죄제물 주시고 그걸 통해 나에게 죄를 사하신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참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의로 나갔단 말이야. 자기 의로. 그러니까 자기 의는요 그리스도에게 이게 그리스도를 못 보게 수건이 씌워져 자기 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혼 돌지 않고 우리가 잘나서 그렇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의로 나가니까 이렇게 수건이 덮여져 갖고 혼미하게 되었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교훈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복음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공부했죠. 얼마나 안 믿는 자들과 비교해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야 어떠한 특권을 받은 거야 주님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셔갖고 내가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요. 그것도 우리는 신부의 신분으로. 이런 것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다. 이걸 알았다면 항상 주님께 감사해. 날 이렇게 구원하시고 날 자녀 삼으시고 후사 삼으시고 예배한 자로 만드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이걸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구원의 은혜 속에 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역시 나는 뭔가 이런 은혜 받을 만한 게 있어. 뭔가 구원받을 만한 게 있어. 더군다나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강팍해. 응? 나는 조금 죄하고 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식 가진 것처럼 뭔가 내 의가 뭐 잘나갖고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교만을 떨고,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그냥 날리게 받으시고 구원하신 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복음이나 선포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또 그래갖고 율법 잘 지켜 또 복 받자고 말이지. 이렇게 다른 복음 갖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그 복을 못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주셨잖아요. 이 특권, 이런 엄청난 특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도 썼는데 이 특권 아래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죠, 마땅히. 근데 저들이 그냥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람에 이런 특권을 받고도 그리스도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물론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행하면은 항상 은혜에 대한 감사, 항상 정말 내 의로 안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정말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막 평강이 넘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핍박받아요.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그 환난도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다 은혜입니다. 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돌리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주님 섬기지 않으면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부르심받고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깨닫고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